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서양은 기독교가 바탕을 이룬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더라든지 루시라든지 나오미라든지 리브가라든지. 한국에서도 더러 이런 경우가 있고 특별히 교회 여선교회 가운데에서는 매우 흔한 예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선교회의 이름을 드릴라라고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악한 여인이라는 이미지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여인이라면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도, 선교회의 이름 속에서도 드릴라라는 이름이 많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 그녀는 돈을 위해서는 사랑도 신뢰도 예의도 지조도 한낱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던 돈의 눈이 먼,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타락한 여인이었고 악하고 음흉한 여인이었습니다. 드릴라 그도 나쁘지만 그녀의 유혹 앞에 나시린이라는 특권도 사사라는 직분도 능력도 힘도 다 팽기쳐 여인의 품에 빠져 인생을 망쳐버린 삼손은 더욱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 가운데에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 가운데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판해짐을 당했고 가문에서 쏙 쫓겨난 친구인데 새로운 크리스찬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삼손의 이야기 중에서 그가 재기하여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데릴라의 집요한 유혹 앞에 삼손은 맥없이 넘어갔습니다. 18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드릴라는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줬다는 것을 확인하자 블레셋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약속한 은을 가지고 올라왔고 머리털을 밀린 삼손은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삼손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도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줄로 착각했지만 그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난 삼손이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힙니다. 삼손을 잡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당시 전쟁에서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 중에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맷돌을 돌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그 맷돌을 돌리게 하기 이전에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의 눈을 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삼손이라는 말의 시브리어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큰 태양이라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태양들이 아닙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까지 전혀 그 이름의 뜻대로 작은 태양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했다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압제함으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족에게 소망과 희망의 밝은 빛을 선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음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의 꽁무니만 따라다녔던 그의 삶의 모습은 영적인 암흑 그 자체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삼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14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보았다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장 1절을 보십시오. 얼마오 밀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15장 1절에서도 보고자,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6장 1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16장 1절에도 나옵니다.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눈으로 먼저 범죄했기에 결국 삼손의 그 눈이 먼저 뽑히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삼손이 재해 유혹 앞에 계속적으로 범죄함으로 결국 그 두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을 받으며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며 사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이 길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쓸 때에는 해같이 빛나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